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설교를 듣고 또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이 완성되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고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 성막 위에 그 회막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처음에 시작 기억하시죠? 첫 부분하고 끝 부분이 어떻게 다르죠? 첫 부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첫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이 바뀜으로 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고통이 있고 울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더라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마치는 데에는 무엇으로 끝나죠? 여러분들 오늘 읽은 제 3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첫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됨, 아픔, 눈물, 고난을 보았는데 출애굽기가 끝나는 이 부분에 누가 무엇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낮과 밤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끝까지 눈으로 보았다. 그들의 행진하는 모든 길에, 이것은 그냥 여기 스트릿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인생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막이 완성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속에 영광 속에 그것을 보면서 나아갔더라.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와우! 성경에서 부자라는 정의 이것보다 더 좋은 정의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의가 부자로 생각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보이고 자기의 인생의 남은 여정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보면서 전진하고 나아갔다. 와! 저는 이게 부자의 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주면서 정말 이 예수님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하시고 부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 출애굽되어서 성막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세상의 눈과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이겨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영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인가? 출애굽하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셨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긴 시간을 여기서 지내야 했고 이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면서 내 속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대로 된 길로 서고 힘을 얻어서 거기에 온 힘과 에너지를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시내 광야에 이르는 그때가 3개월이 출애굽한 후 3개월이 되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또 거기에서 성막에 대한 것을 받아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그것을 리피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 성막에서부터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까지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리피트 계속해서 나와서 왜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신 것인가? 그리고 난 뒤에 오늘 38장까지 오면은 여기에 38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출애굽 후 둘째 해 정월 초하루. 그러면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됐죠? 예? 둘째 해 정월 초하루면 1년이 딱 된 거죠. 그죠? 출애굽하는 날을 이들은 정월 초하루예요. 그게 정월이에요.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멋있어요. 그죠? 세상의 카렌다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구원시켜 주신 그 날이 정월 초하루야. 나에게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시내산에 3개월에 이르러서 1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성막의 인스트럭션을 받고 난 뒤에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 여기 성취된 것까지 몇 개월? 아무도 계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는 표현들을 하고 계시네. 9개월요. 9개월. 9개월이 있는데 9개월 내내 만든 게 아니에요. 9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멸종될 위기까지 가요. 지난주 설교에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황금 송아지를 그 가운데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명령 받고 이 성막에 대한 귀한 것들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히 심판을 받을 그 자리까지 가는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 부른 그들 지명하여 세운 그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어요. 정성껏 바치고 여기까지 오게 돼요. 결국
정월 이 초하 second year first day 이날에 이들이 성막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들 성막은요 그렇게 뭐 이렇게 건물 짓는 것 같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이것을 위치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도 작아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신들의 신전하고 비교도 안 돼요. 너무나도 초라해요. 조그매요. 조금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빨리 접어갖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는 건요 굉장히 간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것은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항상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오늘 먼저 듣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부분,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34절을 읽었는데요. 33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3절에 마지막 끝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센텐스가 안 끝났죠. 그죠? 센텐스가 안 끝났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영어도 이 센텐스가 안 끝났어. And so Moses finished the work. 가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는데 그 끝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뭐죠? 모세가 그 역사를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갑자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구름이 꽉 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기에 꽉 채웁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구름이 이 자리를 꽉 채우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신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셨어요? 이 전의 부분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옆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 말이 나와요. 7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7번 한 절 건너 한 절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려져서 나와요. 그전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죠? 주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어지기 건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그만 가져와라 할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질과 그들의 자원함뿐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전적인 받쳐짐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광과 이 구름의 임재하심을 그들 가운데서 꽉 채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어떤 때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그 전에도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될 때, 이것이 말씀 그대로 모세가 이같이 그대로 이루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쫙 여기를 덮었다. 영광이 무엇이냐 정의해라. 아마 성경을 다 뒤지면서 영광의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깊이 들어와서 이 중심에 Yes,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지 모른다.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함, 그리고 너희들의 온 정성을 다함,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쏟고 너희들은 내 속에, 나는 너희 속에, 너희는 나의 제사장 백성, 너희는 나의 신부, 너는 나의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서 정말 그 어떤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이 세상에서 정말 버러지와 같고 지푸라기와 같고 먼지와 같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말 작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하고 그런 수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거는 아무리 내 머리로 심장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He decided to love me. He decided. 이거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예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까지도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심판 먼저 받아서 죽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황금 송아지 예배에 가장 앞장섰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명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회복해 주시고 자기의 최고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우리와 사랑을 주고 받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하십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하고 정말 가까운 구절이 뭘까 하면서 여러 구절들을 뒤적거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더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냥 비짓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방문하러 왔다가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거하심에라는 말을 영어로 made dwelling among us.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시다. 내 심장에 들어와서 아예 집을 짓고 사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을 거하고 살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아예 여기에 살기로 천국 부자 다 버리고 아예 여기에서 살기로 완전히 작정하긴 한 거죠. 우리가 집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예 집을 옮기고 뒤에 거 다 태워버리고 거기 가갖고 산다. 이거 무슨 뜻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너는 나의 백성, yes. 너희들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누가 부여한 걸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살아가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 하나님과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래요. Yes. 가치는 내가 정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영광. 여기에 채웠던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하심의 영광.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거 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그 모습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여기 내려오셨어요. I've been waiting for this. 얼마나 내가 이것을 기다렸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뒷부분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오늘 2포인트가 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품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느꼈어요.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여기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언제 가죠? 예? 언제 가죠? 우리 한국 백성 같았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짐 싸갖고 하나님 스탑할 때까지 가자. 아마 그런 생각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빨리빨리 가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런데 이게 다 죽었어요. 빨리빨리 뒤에는 뭐가 있다?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기다렸어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다? 예?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때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최고로 존중하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지 않는 거는요, 그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예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그거를 최고로 귀하게 여깁니다. 옆에 주위에서 상황 보니까 와, 이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뭐 할 때 이거 최고로 좋은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막 카운트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뒤돌아보지 않고 해야 돼.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해버립니다.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때를 찾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 마음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막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서 이들에게 회복된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 그런데 이거는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He is with me everywhere.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항상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아침부터 일어날 때서 눈 뜰 때부터 하나님하고 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눈 뜨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살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 하나님이 가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 하나도 생각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뭘 원하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누가 바빠질까요? 예? 예?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제일 바빠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쫙 떠올라기 시작해갖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들은 성막을 막 뜯기 시작해야 돼요. 예? 막 떠가지고 제대로 잘 텐트 끝나고 난 뒤에 접는 것 같이 막 그렇게 깨끗하게 다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갖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방향으로 가장 먼저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게 제대로 위치가 잡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는 가장 첫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그 1년 동안, 그 9개월 동안 이들 속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나의 귀한 것들을 자원해서 드리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심에 되어야 된다. 말 그대로 이들은 커뮤니티 중심에 이 성막이 딱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지만 그것은 밖에서 서라운딩에서 그냥 GPS 역할을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중심에 딱 들어오셔갖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가 가는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체계가 잡혀집니다. 그 체계가 제대로 잡혀진 영적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이 없는 백성이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나는 어디를 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내 심장에 하나님 나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백성들에게 막 호통을 쳤는데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호통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 생각이 없다? 가치가 없다? 어떤 계획이 없다? 하루 종일 계획 속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도 연결된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난 구원받았어. 언제 세례 받으니까 끝. 그러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기간 나를 끌고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말씀 끊임없이 했던 말 왜 또 하느냐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면서 외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또 보고 쓰고 듣고 계속 가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바쳐지는 것이 옳구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1전짜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하기 원하고 나와 이렇게 은혜의 그 관계를 만들어서 내 인생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로 사십니까? 예? 돈 많은 거 그 부자 아닙니다. 예? 세상에 많은 것들요. 그 많이 갖고 있는 거 부자 아니에요. 그 없어질 거 그 쓰레기들 왜 갖고 살아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귀하다고 갖고 있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뭔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도 자녀가 내 품에서 앞으로 떠나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와! 저는 그러면요, 최고로 귀한 거를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 손에 지켜줬구나. 물론 내가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거죠. 그러나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귀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 손 자기들이 붙들고 내가 하나님 붙들어 산다라는 거 알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은 정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보게 해주셨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들 보는 복이 있으면요, 주는 복도 있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줄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를 못하니까 이건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거 없으면 지금 100세 시대에 이거 내가 안 잡고 있으면 나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를 보게 해주세요. 당나귀가 눈을 떠갖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걸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저 방향이구나라고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줄 줄 아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평생 내가 받는 거 받았고 많이 쌓는 것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건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주는 나라예요. 사랑 주는 나라예요. 능력 주는 나라예요. 은혜 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도 줄 줄을 모른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아주 많죠. 그죠? 누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누구에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막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앞으로 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백성은 정말 고통의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귀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움직이는 방향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그 백성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여러분들 예배하시기 바라요. 꼭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 여러분들을 지금 누릴 때예요. 팬데믹에서 모두가 못 모인다, 못 예배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신앙생활요, 이제는 모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팬데믹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교회 모임을 어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금과 같이 산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주님을 꼭 붙드는 자들은 주님 따라 나갈 수 있는 때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보다 더 순수해져야 되고
본질을 찾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할 수 있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있는 그 신앙을 살아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더 뒤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서 내가 하나님하고 나가는 것을 지금 내가 내일 지금 죽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말씀 가지고 한 걸음 갔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진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생각해도요.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전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이 없이 나아간 것은 하나도 전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여기에서 내 이름 석자 밑에 많은 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나아가심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간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정말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들게 한다 해도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서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연결하고 서로 후원하고 돕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과 에너지 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복음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그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 뛰지 않던 심장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주님, 잠자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주님 듣지 못하던 눈과 귀가 하나님 활발하게 성령 안에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어려운 이 팬데믹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셈이 하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자와 같이 하나님 손 붙들고 영광의 백성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 누마의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